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의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16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깊은 산속 옹달샘은 누가 와서 마시나? 문제는 누가 와서 마시든지 그 옹달샘이 어떠한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그 옹달샘에 찾아와서 마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옹달샘이 오염이 되어서 독극물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미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사이비 이단 거짓 변질된 짜가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을 전함으로 복음의 홍수 쯔나미가 교회와 성도들을 휩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유주의 목회자들까지 변질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이 복음을 혼미하게 혼탁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이 배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변질, 배도, 타협, 다원주의, 보편 그리스도, 종교의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주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이 있다. 이 완전히 사탄의 이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행위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완전히 성화를 해야 된다. 인본적인 인위적인 이 자력 구원,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들과 예수님이 경고한 이단 사이비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결국 다른 영, 마귀의 이 괴율인 것입니다. 미혹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도, 변질,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저주의 저주를 외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전체는, 신구약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전에 이르자 그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 큰 날에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에 하는 샘물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머리나 가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자에게 이 생수가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전하는 이 시대, 오염된 이 시대에는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도고 제자이고 성도이며 참된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만을 반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슈퍼문이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아를 전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 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들은, 그 메시아들은 일시적인 육신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이 오직 예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증인들이 되는 것이,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 참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전한 사도,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알고 달달 외우고 율법을 다 알고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그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자들은 알아봤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신부는 누굽니까? 웨딩 반지를 낀 자들이죠. 웨딩 반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웨딩 반지, 금반지, 다이아만지, 짜가가 아니라 진짜 반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반지를 낀 것이요. 복음 4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러 오셨고 율법을 완성자로 오셨죠. 너네가 구원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반어법이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나를 의지하라.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저들이 죄인이라. 예수님이 오시는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다 지켜라 율법을. 누가 다 지킵니까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네의 의를 드러내고 금식을 한다, 율법을 다 지켰다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죠.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폼해도 음행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거룩한 완벽한 율법, 누가 감히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신부의 웨딩링을 낀 것이 아니라 짜가 반지 끼고서 가짜 유리 다이아 끼고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신부인 양, 유대인들이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가짜 유리 다이아 끼고 진짜 행사를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계시록까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의 그 반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낀 그 골드링, 다이아 반지는 바로 그 오직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끼는 그 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의 그 모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찬양, 에베소서 3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찬양, 감사.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얻은 믿음의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 얻은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참 믿음은 역사하고 행동하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한 귀신의 믿음은 귀신들에게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 안에 성령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도들이 받은 믿음은 성령이 도장같이 인같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귀중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랬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점진적인 성취로 얻는 구원이 있죠. 영혼 육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는데, 첫째 영은 믿는 즉시에 이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신 듣고라고 그러죠. 믿는 즉시에 의롭다함 받고, 믿는 즉시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고, 영생 자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적이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육신도 육신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썩어가죠. 나중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것이, 이미 잠자는 성도들은 다시 깨어나서 부활해서 들림받는 것이죠. 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구원, 영혼 구원, 성품의 구원, 육신의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다 이미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보증을 받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보증할 때,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도장같이 웨딩링, 반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것이죠. 이 약속은 피로 세운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 구원의 임의와 아직 사이의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약속, 반지를 받았잖아요. 이미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성화가 됩니다. 물론 순식간에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이 오시는 날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죠. 칭찬이 있죠. 그리고 영화, 그 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와 같을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되어지고 거저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칙,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것과 인간의 책임, 이게 아주 신비스럽게 하나가 되어갖고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영생은 은혜로 받고 모든 걸 은혜로 받지만 우리 인간이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상급을 주죠.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이 공짜로 모든 은혜를 주시지만 그 안에 또 상급, 보상,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노예 의지에 있죠.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거짓에 끌려다니는데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만 교회가 든든히 서죠. 성도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모르면, 이 은혜 안에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나머지 세상 인본주의적인 것은 심판의 홍수가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무너집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인본주의가 다 무너지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그것은 풀심판 가운데서 물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반석 위에는 나무나 들이나 흙으로 짓지 말라고 그랬죠. 보배로운 이 믿음의 반석, 복음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또한 이 분명히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거기에 성령의 강림하시고 방언, 은사들 나타나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 변화, 삶이 변화되고 또한 영향력이 있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지금도 온 세계 만방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위 나타나죠.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도소가 변하여 예배당이 되고 죄수가 변하여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의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말씀 충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시편에도 오직 하나님께 이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계시록에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지 말에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도 살고 듣는 자들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짜들이 판을 치죠. 순 참기름병에 가짜가 들어있고 루이비통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가짜 목사들,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이 가짜들이 오히려 거룩해 보여요. 뭐 종교들도 보면 메시아들, 가짜들이 아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이거 다 무너집니다. 홍수가 나면 이 거짓 것들은, 이 모래 위에 지은 것들은 다, 이 지구상은 다 모래죠. 모래로 돼 있죠, 지구는. 이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것 다 싹 다 불에 타지고 물에 다 흡수려 갈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운, 이 복음 위에 세운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 위에 세운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에서는 생수가 나와야 합니다. 생명샘이라고 했는데 생수가 안 나오면 그거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사명자의 사명, 보내신 자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대언은 전한 그대로 전한 메신저 우체부는 그 그대로 편지를 갖다 주고 편지에다가 뭐 자기 말을 더 덧붙여서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전하라고 했죠.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건 뭐죠?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쓴나물을 먹었죠.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고 순수한 복음 예수죠.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그 복음 어린 양 생명한 순수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 순수한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이고 그 떡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한 거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아를 전했죠.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면서 그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일 건데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 끊쳐진다.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이면서 왕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선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의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삼중직이죠. 메시아의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복음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외우기가 좋은데 그 두 구절이 바로 성경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천국 복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천국을. 근데 내가 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했고 사도들이 오신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천국의 문, 천국의 길, 천국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길로 걸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인데 그것을 안 전하고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 넘어 들어가려고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헌금을 바쳐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물론 다 해야 되죠.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침이라고 하죠. 율법은 마침이에요.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뚫어놓은 새롭고 산 그 길, 산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육신을 찍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놨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딱 자기 자신을 찢어서 문을 열었잖아요. 들어가는 그 길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성경의 핵심이죠. 이것이 어린 양 예수, 대속의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이거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성경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 글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말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까지 말해야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저떻다 말해봤자 그거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내가 천국을 경험했는데 이랬다. 내가 천국을 봤는데 이랬다더라. 그 아무리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지키면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다 의인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들어갔다 달랑달랑 할 수가 있지. 아무튼 천사는 들랑달랑 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다. 거기 천국을 몸을 넘어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로 오직 예수에. 그래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아닌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오직 예수라고 말만 부르짖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가 무슨 의미한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속의 신약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를 이룬 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메시아 종말에 오시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 메시아에 대한 게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 하는 거죠. 그 구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헛방을 가르치고 있는 거. 뭐 기복사상 복이나 물론 복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주신 핵심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메시아 어린 양 피의 구속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거 안 전하고서 아무리 뭐 구약 성경에 뭐 오묘한 비밀을 말하고 천사의 뭐 말을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을 못 받는데 사랑 얘기하면 뭐 하다 할 거예요? 천당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전해줄 것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접붙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양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양이고 예수님 안에 설령 우리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누구신지 가룟 유다처럼 믿지 않으면 선생이라고 부르고 뭐 4대 성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불러도 주여 주여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방이에요. 그건 가짜 그 염소죠. 그건 본질이 달라요. 양과 염소 본질이 달라요. DNA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엄밀히 본다면 은혜로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이 믿음도 공짜로 주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된대. 내가 믿어야 된대.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대로 믿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위적인 믿음은 그것이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나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이 내가 물론 믿고 난 자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혜의 충만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의 마중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무 물이나 부은다고 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 준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야. 마중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열쇠를 준다 했잖아요. 이 열쇠가 생명수잖아요. 이 생명수가 마중물이잖아요. 이 마중물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지하수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나옵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깊은 곳에 그 하나님 깊은 그 사랑, 깊은 은혜, 깊은 그것을 상징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가 있는 것. 그 마중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천국의 열쇠. 이것을 받은 자들은 바로 베드로처럼 믿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해석 못하는 성경에 다 100%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이 십자가 복음이나 십자가 신학이죠. 엄밀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행위,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또 찬양. 모두 은혜의 성령으로 오직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사도들과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 이 생명수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주 그리스도.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예? 예수님 육신으로 온 것도 안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죄 없는 인자로 오신 것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진짜. 이단 사이비들은. 이슬람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여호와 증인들도 천국도 안 믿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주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이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참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상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모세 같은 사람들 전부 이 메시아를 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오신 그 메시아를 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서 속죄함을 얻었으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인간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맞지만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창세 이후 모든 인간들은 이 율법 앞에 다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은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 천국의 길로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맛보기죠, 맛보기.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피공로만으로 대속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들은 날마다 성화가 삶을 사는 거듭난 자인 것이죠. 본능적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부활하여 휴거받는 것이죠. 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부활한 자들은 휴거 당한다는 것이죠. 휴거됐는데 어디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자들은 백보자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민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번째 부활할 때는 죽은 자들 다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살지를 못해요. 근데 뭐 지금이 천년왕국이 그 혼돈이죠.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미 천국에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교회 보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머리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여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천국의 이제 확장이 바로 침노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점령에서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또 큰일이죠. 이 뭔가 모순이 생기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육신으로 안 되는데 성령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육신 연약할 수 없는 건 성령 하신다 그랬고 성령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랬죠.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우리 8장으로 돌아온 자들이죠. 이 8장 안에서도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직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먹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어요.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다른 영이 다 마귀 사탄이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복음을 맡은 자에 대해 사명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전하는 것이 충성이지. 다른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다른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예수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복음 지키지 않고 예수님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는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 은혜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진정한 목회자요, 사도적인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생명샘교회가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점점 흘러넘쳐나서 사람들을 적시고 나와서 이 마천, 말이 먹는 이 우물가에 이 말들은 말이죠.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 말 장난하고 있는데 제가 천마산, 이 옆에 천마산이 있는데 하늘의 말들이 이 마천에서 이 생수를 먹고 이 생명샘을 먹고 의의 군대들에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누비면서 이 오대양죄를 누비면서 복음의 검으로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내고 생수를 먹이는 그러한 주님의 군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샘에선 생수, 약수가 나와야 됩니다. 신약의 복음이 나와 있죠.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죠. 원복음이 있죠.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그 복음과 신약과 구약의 그 핵은 바로 예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해서 이 약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수로 우리 전해 우리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삶이 변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천마들이 오대양대 삼천리공산을 누리며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자가 되고 마지막 시대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신부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반지를 끼고 신부의 반지, 은혜의 복음의 약속의 반지를 피로 세우신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영육간의 악하고 음란한 시대, 배도의 시대입니다. 홍수와 같이 찌나매와 같이 영혼들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한국 강산에 일어나고 세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증인이 되어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라나오는 치우치지 않냐고 전력 질주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의 검을 들고 천마를 타고 천마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달려가고 비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생명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낭송을 하고 1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인본주의를 많이 가르치는 거지. 자기 귀에 듣기 좋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복음에서 예수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순교가 벌써 각오가 된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으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복음 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 말씀만을 전파하는 생명샘교회 생수의 전파자들이 오직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